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8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귀신을 쫓아내자 그가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쭉 얘기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해서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라는 거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스스로 막 내분이 일어나. 그러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럼 그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사탄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생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갔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갔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적 세계에서 귀신보다 센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신, 성령, 다른 말로 성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간단합니다. 이 사건은 간단해요. 일어난 사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벌이는 논쟁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벌이는 논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실상이 있습니다. 영적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간단해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배울 영적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적 진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영적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사탄 나라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30절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읽은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빛 아니면 어둠, 백 아니면 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 나라인 것입니다. 그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탄 나라에 속하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윤리 도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흑과 백 사이에 무수히 많은 회색 지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세상의 윤리 도덕들은. 그래서 다 달라요. 막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렇게 압수하는 게 또는 안 좋은 그런 사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릅니다. 문화는 어떨까요? 문화는 컬러풀해요. 문화는 더 복잡해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세계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나라도, 지금 여기에 아까 본문에 나오는 나라도 나라가 두 개가 나와요. 나라가. 그죠? 처음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은 뭐가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뭐 없습니다. 카톨릭처럼 무슨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아니면 저기입니다. 영적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음을 잘 아시고, 그래서 자기 소속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대등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영화에서. 요새도 무슨 그런 영화 많이 나왔죠. 뭐가 있었죠, 요 근래? 옛날에는 엑소시스트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뭐였더라? 신의 뭐 있었죠, 하여튼. 왜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막 저쪽도 파워가 엄청 세. 사탄도 엄청 세.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세요. 그럼 사탄 나라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세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게 중요해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단지 허용하고 계실 뿐이에요.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뿐이라고요. 그 어떤 필요가 뭐냐?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나라를 금방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탄에게 장악되어 잡혀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자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귀신들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누군지 아세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은 누구겠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천사장 중에 특별히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천사들 중에 일부를 자기 휘하에 두고 하나님을 반역했거든요. 이들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끼시는 인간을 미혹해서, 아담과 하와 생각나셔야 됩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똑같이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종로로, 사탄 날에 속하도록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반역한 인간은 사탄 편에 있게 되었고, 사탄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인간을 인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 나라를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범인이, 흉악범이 인질을 잡고 수색동 여기 어디 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 보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저 집이다. 저기 흉악범이 있다. 발사! 그럽니까? 바로? 대포 쏘고 총 쏘고 막 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질도 죽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짜죠. 무슨 작전을 짜요? 누굴 보내요? 특공대를 보내는 겁니다. 몰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인질을 구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뭐 집이 부서지든지 말든지 그냥 막 폭격해도 되죠. 특공대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특공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인질로 잡았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내가 인질로 잡혀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얘기가 조금 심각해집니까? 인질로 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냥 좋겠어요? 아니죠. 나를 구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특공대가 오기를 바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에 의해서 사탄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유보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질이 다칠까봐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공대로 온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9절 한번 올려주세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특공대로 온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강탈하고, 그 강탈이라는 말이 지금 뭐 좀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게 뺏는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탄에게 장악돼. 집주인이 사탄이에요. 사탄을 결박하고 지금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는 자를 끄집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28절. 이게 중요합니다. 2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그 특공대로 오셔서 가장 엄청난 무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게 무슨 무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하나님은 성신이죠. 성신. 여러분 여기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신. 누구겠어요? 성신.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성신이 임하면 귀신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피조물이고 성신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기껏 피조물인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 성신. 예수님이 특공대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이렇게 사탄을 결박하고 거기 매어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구원해 내시는 중이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30절 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30절 예수님과 함께하지. 나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계속 어디에 속하겠다는 거예요? 사탄 나라에 속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특공대로 오셔서 나를 딱 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 사탄한테 두드려 맞고 그냥 막 이리 굴러 저리 굴러 고생했다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사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구출받게 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영화 봤잖아요. 예? 브루스 윌리스가 형사가 돼가지고 여기 그 어느 쪽 배우예요? 다 보셨죠? 옛날에 한 번씩. 예? 다이하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출해내잖아요. 마지막 딱 이제 삐뽀 막 돌아가죠. 마지막 딱 정리되면 이제 구출받은 사람이 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영화에서도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출받은 우리들이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다고요. 나 왜 그런지 이해가 안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탄한테 다시 한번 고생을 해요. 아니 하다못해 여기 우리나라에 탈북자 동지회가 있어요. 탈북자 동지회라는 게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서 고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참 같이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감격이다. 그런 얘기 막 하면서 감동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있게 됐으니까 잘 살자. 뭐 이런 모임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칭호가 성도, 하나님 나라 자녀, 제자 이런 이렇게 이쪽으로 이미 넘어와가지고 칭하는 칭호라서 그런가?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쪽으로 와서 있는 상태의 칭호라서 그런가? 우리도 칭호를 좀 바꿔볼까요? 탈사탄 동지회 어떻습니까? 탈귀신 동지회 어떻게 나을까요? 탈사탄 동지회 이렇게 한번 하면은 야 사탄에게서 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좀 구원받은 감동을 좀 가져보세요. 참 나 진짜 아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안 그랬으면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구출받아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감사하죠? 아멘. 그러면 만세삼창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만세! 이렇게 만세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만세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데 왜 만세삼창을 못해?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예, 만세 삼창 이상해요? 아니 진짜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이상하지. 앞으로 만세 삼창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게 감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넘겨주세요. 영적 진리 두 번째.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28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탄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신이 내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귀신이 내린 거예요. 무당만 신 내림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이 내려요. 귀신이 내려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신이 내리면, 거룩한 신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서 계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으세요. 임하면은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귀신이 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 사탄이 나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그에게 오시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 현상. 자연적이지 않다, 이런 거죠. 자연적이지 않아요. 초자연적, 그러니까 막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스텐 이빨이 막 금이빨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여기 초자연적 현상은 자연적이지 않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전에는 죄라고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전에는 그게 거리낌 없이 했어. 그런데 이제는 거리껴져. 죄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이거 초자연 현상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났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랬는데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얼마나 나와 밀접하게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못했는데 용서를 하고 싶어져. 그리고 용서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용서하지 않는 데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어.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냥 배나 먹을래 그러고는 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찔림이 있어요.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는데 자꾸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자꾸 듣고 싶게 되고 또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고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사모님과 같이 늘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몸에 두드러기가 안 나. 옛날에는 사랑 그러면 몸에 이상하게 났죠? 뭐가 났죠? 막 이상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났잖아요.
아니셨는가? 사랑이란 말을 하기도 힘들어했어. 근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 이게 초자연적 현상.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이 생기고, 설교 시간에 졸다가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전에는 기독교인 그러면은 막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정말 제대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아주 좋은 사람들이구나. 깨닫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 그리고 또 새로운 갈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연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점점 더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면서 더욱 엄청난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물리적인 치료이지만 이게 영적 세계까지 넓혀진다는 것. 즉 나에게 있어서 성령이 와 계시자 내가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서스럼 없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 들으면 코웃음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쫓겨가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자 하나님 나라가 이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게 돼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 진리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세 번째.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강력하게 구현하라. 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 거면 이미 이렇게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썩혀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듣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변하는데 어떤 사람 변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천부적인 바이올린 키는 재능을 부여받았어요. 천부적인 바이올린 키는 재능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아. 한 번도 그냥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재능 부여받으면 뭐예요?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몰라요? 엄청나게 연습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능이 막 꽃이 피고 발휘돼 가지고 막 얼마 안 돼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재능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키를 쓰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잘. 근데 보세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것을 부여받았는데 말씀을 안 봐, 기도도 안 해, 무슨 아무런 소망도 별로 없어, 의지도 없어, 말씀 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조차도 없어.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꽃이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절대 안 피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열매를 맺게 되고 엄청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이미.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에서 나눔을 하라고 제가 이제 말이 이렇게 하네. 이 밑에 적용하는 나눔 두 가지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두 번째를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삶의 경험들과 말씀을 적용하여 살았던 경험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삶의 경험을 나누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지난 한 주간 일어났던 생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반상회고요, 동창회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역 모임 왜 해요? 구역 모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삶에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졌고 또 뭔가를 이루고 뭔가 일어난 일들을 대해서 나누는 게 구역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역 모임을 이렇게 나누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여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았던 삶의 경험을 나눠보세요. 이게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나눈 제목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더욱 강력하게 구현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나눔할 때 이걸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식을 하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쉽게 나눠집니까? 잘 안 나눠지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그래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삶의 경험을 적용하며 살았던 삶의 그런 체험들을 나눠보세요. 이러면은 말들을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아직 끝내고 가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뭘 훈련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임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속원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렵죠? 힘들죠? 제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큰 일이 생기고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갑자기 식사하다가 아들이 밥 먹다가 팍 쓰러졌어요. 예? 거품 물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119 불러요. 불러서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아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울면서 막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잘 찾으시네요. 그걸
작은 일에도 하시라고요. 그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라고요. 급한 일이 생기면 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치료약이 없는 질병을 얻었어요. 온몸에 수포가 생겼어요. 온몸에 수포, 물집이 생겼어요. 보기 흉악해요. 갔더니 치사율 50%래요. 반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 뭐 아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미친놈처럼 기도했다니까요. 한강다리 넘어가면서 하나님 둘이서 그냥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래 가가지고 막 치료받고 막 그냥 1인실에 그냥 혼자 그 아픈데 온몸이 수포인데 먹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입도 못 벌리고 우동 하나 집어넣고 그거 빨아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기분 좋냐?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넌 꼭 그때만 낳쳤더라. 예? 큰일에만 낳쳤더라고.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늘 찾아야 되는구나. 작은 일에도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에도 힘들어요. 해보시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큰일 있잖아요. 큰일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 다음 큰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큰일이 뭔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찾기 힘드시면은 그 다음 큰일 점점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 다음 큰일이 뭐지?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내가 오늘 하루 중에 경험하는 가장 큰 일.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보세요. 사소한 일인데도 우리 집에 며칠 전에 불 나갔는데 불 나가는 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찾아.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먼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자신에게 구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을 확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그마한 일에도 내가 먼저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잘 안 될 때는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이걸 먼저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갈구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걸 그리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부터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야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저는 걱정이에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어색해가지고 여기 천국 맞나?
이렇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생길까 봐 그러지 마시고 한 주간 이 훈련을 하시고 다음 주 모였을 때 오늘 구역 모임에서는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를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구역 모임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던 내 삶을 내어놓으시고 나누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